구원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무엇을 뛰어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넘어갔을까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요. 유월절에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으라고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가족 수대로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가족대로 양을 잡으라고 하셨지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 사람마다 양이 필요한데 각 집안마다 양 한 마리를 취하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에 각 집안의 가장들은 각 집안마다 새끼 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식구 수가 너무 적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경우 이웃집과 함께 식구 수를 계산하여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여러분은 한 마리 양을 다 먹을 수 있나요? 없지요.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다른 가족이랑 같이 먹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 버리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어떤 문에 피를 뿌려야 할까요? 다 같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이 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돼요.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뿌려진 거예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지요. 양의 피가 뿌려진 문 밖에 나오게 되면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니까 반드시 이 문 안에 있어야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장로님도 안 되고 권사님도 안 되고 집사님도 안 되고 선생님도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안 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이 문 밖에 나가면 재앙을 만나 죽게 돼요. 이 문이 곧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문 안에 있으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도 받고 생명의 양식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배 성공하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야겠지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정말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지요. 죽음의 재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직분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는가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을 믿고 있으면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은혜의 피만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약속의 피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요.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 유월절은 자손 만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복음이에요. 내 영혼에 각자의 유월절 양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유월절 예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각 개인의 유월절이 있지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영적 생일날 감사예물 드려야겠지요. 영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양육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성숙한 것이고 큰 그릇이고 쓸만한 제목감이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애기들이 자라면 이런 특별한 예식을 하면 무슨 뜻인지 또 무슨 날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에 구원받는 것을 전해야겠지요. 우리도 지옥갈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셔야겠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룩 없는 자가 뭘까요? 지옥갈 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새 덩어리는 죄가 없는 것을 말해요. 죄가 없는 새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셨지요. 묵은 누룩은 뭐예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빨리 내어버려야겠지요. 어떻게 내어버릴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이지요.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다 옮겨주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지옥갈 모든 죄를 발로 다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일까요?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다고 하지요.
10,000m가 넘는 깊은 곳인데 여기에 돌을 던지면 1시간 후에 바닥에 떨어진대요. 히말리아 산을 여기에 옮겨 놓으면 푹 잠기겠지요. 그 정도로 깊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던져버린 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이렇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율법을 얼마만큼 지켰느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봉사 헌신했냐가 아니고 무엇을 요구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수님은 어떤 목자신가요? 선한 목자시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잘 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지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양은 누구인가요? 우리지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응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약속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생수원의 식구들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일까요? 이방인 우리들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유대 민족과 이방인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겠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고난도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특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만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도 드릴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멈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죽은 상태를 말해요. 심장에서 적혈구가 가라앉고 물은 위에 있기 때문에 창에 찔릴 때에 물과 피가 따로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으로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는 흠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을 때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성 복락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7번 구원의 방법.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본 동네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인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면 좀 낯설지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해변은 어디를 말할까요? 갈릴리 해변을 말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요. 육지 안에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를 둘러서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이런 동네들이 둘러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사셨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지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연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비유하셨지요.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동을 못하는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이 치료되었다고 하시지 않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자들이 있지만 제사함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자는 찾아보기 정말 힘들지요. 중풍병은 어디서 왔나요? 죄로 인해 이런 병들이 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개청을 당하실 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당시에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 정말 참담하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지요. 조금도 숨길 수가 없어요.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의 중심을 다 드러내시고 진실하신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서기관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은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어느 것이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데 환자 보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닐까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더 크게.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6일 만에 천지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놀라운 능력을 다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9장 7절 말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말씀대로 됐나요? 말씀대로 됐지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말씀으로는 됐어요. 이제 예수님은 진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정말 깨달아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믿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무리가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두고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지요.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이 있었나요? 없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 보기를 좋아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과 능력 받는 것은 사모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정작 믿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세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나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셔요.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사해 북쪽으로 약 11km,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고, 요단강 서쪽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략적 가치 때문에 BC 7천년경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해요. 여리고성은 향기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일생에 누구를 만나면 정말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의 이름 뜻은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이방인과 같이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리들을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적국인 로마의 협력자들이며, 또한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일부를 착복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잊는다고 하셨지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삭개오의 마음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꼭 만나주시겠지요.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세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꼭 만나고 싶었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포기했을까요? 여기서 삭개오는 마음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삭개오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지옥 갈 죄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지요.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우리도 알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기회에 꼭 만나야 된다는 일념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마침 뽕나무가 보였어요. 삭개오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세무서장 직책도 내려놓고 급히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있는 이 뽕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지요. 우리가 지은 지옥 간 모든 죄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의롭게 된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게 해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해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요. 예수님은 내 안에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저주받아 지옥 가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뽕나무에 막 올라가자마자 절묘하게 예수님께서 마침 뽕나무 밑에까지 오셨어요. 많은 무리가 함께 지나가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누구실까 찾았겠지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뽕나무를 우러러 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단번에 예수님인 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자기 집에 영접했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열어드릴 거예요?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신지 단번에 알아보고 지체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간절히 사모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정말 만나 주셨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지요.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으면 우리 집에도 들어오실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지 말고 자기 집에도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남 잘 될 때에 기뻐하고 아멘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오신 후에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지금 주인이 바뀐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돈이 주인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있어요. 절반의 재산을 다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토색한 것을 4배를 갚아도 너무나 기쁜 이 마음. 삭개오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지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남으면 하늘에서 보화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착한 행실을 다 갚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예요.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무거운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많아지게 하여도 결국 그 재산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되게 하셔요.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더욱 좋겠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내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해 주셔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주인 삼고 오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오셨나요? 산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쫓아가셨나요? 그 무지개는 또 산 너머에 있지요.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나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짜 무지개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 안에 진짜 영원한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성공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하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오늘 드디어 구원을 받았어요. 삭개오가 오늘 구원 받았으면 우리도 오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고 은혜예요. 삭개오가 오늘 구원 받은 것이 믿어지세요? 아멘 되시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삭개오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길래 삭개오가 그 족보에 들어갔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믿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저 수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있을까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저렇게 많은 별을 언제 다 셀까요? 못하지요. 이렇게 많은 별과 같이 자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90세가 넘도록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별과 같이 자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셨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은혜를 입으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모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브람도 의인이라고 하셨고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셨고 롯도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 또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지요. 두 번째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시지요. 아담의 범죄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도 얻고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층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엇을 이길까요? 죄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주셔요.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죄를 이길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록해 주셔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삭개오를 정말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구원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할 수 없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